수요일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그리하셨으며 이 밤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으니 고맙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연약한 저희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7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안명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이 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아름답게 마치고 이 저녁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20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 드리지 못했고 충성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셔서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어린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부모님들이 믿는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 예배를 드리지만 부모가 믿지 않는 어린아이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루속히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들과 친구들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능 시험을 앞에 두고 공부하는 수능생들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공부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더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건강함을 지켜주시며 그들이 부모들이 눈물 흘며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며 건강함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교육을 담당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도 위에도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육체로 아파하며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강속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신 올로 장로님, 명예 장로님들, 명예 권사님들 계십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충성이 있기에 오늘 저희 강속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건강함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없게 하시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일부터 본당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모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는 구역 식구들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교회 학교가 일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주부터는 또 다른 부서들이 추가되어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부서별로 연락이 되고 또 부모님들에게도 연락이 될 텐데 지금 계획으로는 뭐 조금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유년부 그리고 영아부도 영어 예배부도 이번 주일에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그렇게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입니다. 2장이 아니고 3장입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713페이지죠.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의 성읍에 살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소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같이 지르니 읽겠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 3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에스라 1장을 했습니다. 1장에서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해방되었다. 그리고 그 칙령의 내용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칙령이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결국 그 고레스의 칙령은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그 내용이 이루어진 것임을 밝히고 있고요. 바벨론에 살던 사람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스바살이나 스룹바벨의 지도로 포로를 귀환하게 되는데 그게 1차 귀환이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레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에서 뺏어왔던 성전의 많은 기물들을 함께 가져가도록 한 것으로 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2장을 봐야 되는데 2장의 내용은 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쭉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사람들이 누구였나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538년에 있었던 고레스 칙령에 의한 그 바벨론 포로의 1차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 실제적으로는 바벨론에 거주하던 사람들 가운데 한 10%에서 30% 정도가
돌아왔을 걸로 학자들은 봅니다. 사실 우리 생각으로는 다른 나라 포로 잡혀갔다가 해방이 되면 얼싸조화라고 다 돌아와야 될 텐데 왜 이것밖에 돌아오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의 첫째는 그들이 50년 70년을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에 정착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꼭 희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독립된 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바사왕 고레스의 속국으로서 사는 장소만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갈 예루살렘에는 자기 민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에 의한 그 북왕국 남왕국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는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그곳으로 온 이방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들과 섞여 산다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보통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1차 귀환 때 선뜻 나서지를 못합니다. 물론 추후에 있는 2차 귀환이나 3차 귀환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오지만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걸 합쳐야 많으면 30% 돌아왔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때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쭉 써 있는 게 에스라 2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라 3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돌아온 사람들이 그 성전 뜰에 있었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웠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초를 놓았다라는 것이 에스라 3장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에스라 2장에서부터 이들 공동체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뭐 당연한 거지만 사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주축은 남왕국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유다 사람들, 유대인, 유태인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다가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밧단 아람 외삼촌네 집에 가서 살고 7년 그리고 긴 세월에서 20여 년 뒤에 아내와 자녀들과 종과 재산을 끌고 다시 자기의 고향인 형이 있는 곳으로 돌아올 때 형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두려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고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야복강 건너로 보낸 다음에 그 분이엘에서 혼자 남아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천사를 놓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의 허벅지의 관절이 어긋나기까지 하죠. 그러면서도 야곱이 붙들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시지 못합니다. 놀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그럼 이렇게 하자.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앞으로 그렇게 부르게 될 거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민족들의 정체성을 갖죠. 그러다가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정 국가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그때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 왕정 국가인 이스라엘은 오래가지 못하고 사울, 다윗, 솔로몬이 거친 다음에 솔로몬 아들대에서 둘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때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쪽의 10지파를 거느리면서 북왕국을 세울 때 그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2지파를 데리고 남쪽에서 왕국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울 때 그 왕국을 유다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주류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한국 유다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북왕국도 망하고 남한국도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지금 포로기 1차 귀환, 나중에 2차, 3차도 돌아오는 사람들이 거의 남한국 출신들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거의 돌아와요. 그러니까 북왕국 사람들은 더 일찍이 망했기 때문에 아수르로 끌려간 사람도 있고 거기 산 사람도 있고 했지만은 주로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간 사람들의 주류는 남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돌아와서 살았던 성읍들을 이렇게 보면요, 다 유다 지파의 땅, 베냐민 지파의 땅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스스로 부르기도 남들이 부르기도 유다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로 남한국 사람들이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다윗 왕조는 북왕국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남한국으로 갔고, 그리고 이게 남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정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성경도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성읍에 자리를 잡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만 잡혀간 것이 아니라 남한국 유다 사람들이 잡혀가다 보니까 유다 지파의 지역, 베냐민 지파의 지역에서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는 주로 예루살렘에 많이 거주를 했지만 예루살렘이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자신의 조상들이 살았던 땅, 혹은 나이 많은 사람은 어렸을 적에 살았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에서는 멀지 않은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성읍들입니다. 주로 그 유다 지역과 베냐민 지역에서 그들이 이제 흩어져 살게 됐고요. 또 남한국에 거주하던 레위 지파의 자손들은 같이 왔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도 거주하고 그리고 각 성읍으로 흩어져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일부가 살아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일부고 나머지들은 북왕국도 남한국도 흩어져 있는 여러 지파의 성읍에 섞여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런 역할들을 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와서 흩어졌고 레위인들도 함께 따라서 흩어졌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기서 7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온 지 7째 달이 되는 달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7월을 얘기합니다. 7월, 7째 달. 이 7월을 이스라엘 달력의 7째 달인 7월을 티스리월 혹은 디스리월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9월에서 10월에 걸쳐 있는 계절입니다. 9월에서 10월에 걸쳐 있는 계절.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지금 한 6개월쯤 됐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일부 성서학자들은 이 6개월 정도에 이렇게 준비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 해 7월 달이었을 걸로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단 그 해의 7월이라고 보고요, 그 해에 일제히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히의 직역은 한 사람처럼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주변의 서급에 거주했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7월 달에 한 사람처럼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7월이 왜 중요하냐면 이 7월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이에요. 1월. 디스리월이. 그러니까 7월인데 7번째 달인데 그 달이 새해를 시작하는 달이에요. 우리는 1월이 새해를 시작하는 달이잖아요. 얘네는 7월이 우리로 말하면 계절 9월에서 10월이 한 해가 시작되는 달이에요. 그래서 디스리월 1일은 대속죄일이고요. 새해의 시작이고요. 디스리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성전,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입니다. 이게 디스리월 10일입니다. 그리고 디스리월
15일에서 21일까지는 이날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고 광야 생활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율법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수감사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들이 유대인의 새해인 디스리월 즉 7월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달을 기점으로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제단을 만드는 일입니다. 여기서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막 마당에 있는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을 얘기합니다.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은 그 제사장이었던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세스바살의 뒤를 이어서 유대인의 총독으로 지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단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 바로 번제를 드리기 위한 겁니다. 번제를. 이 번제는요, 유대인의 제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모든 절기, 모든 제사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배하면 이들은 번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번제단을 만드는 방법도 그 번제를 드리는 방식도 모두 다 율법에 의했다. 율법을 준수했다는 걸 못 박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망한 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켰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왕국이 망하고 바벨론까지 포로 잡혀갔다 왔지 않냐? 그러니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말씀을 지키는 것뿐이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뿐이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제단을 만들고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번제를 드리고 모세의 법에 따라서 절기를 지킵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라고 하는 이 삽입구가 들어갑니다.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리가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이게 맞는데 그 안에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예루살렘에 섞여 있는 이방인들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다. 그런 의미를 여기에 적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루살렘과 북왕국 지역도 마찬가지고 남왕국 지역도 마찬가지고 많은 이방인들과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막 섞여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막 자기들끼리 결혼도 하고요. 근데 이들은 지금 다 어차피 바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잡혀갔던 유대인들, 비교적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나로 뭉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하나로 뭉치고 힘을 갖게 되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 이방인 입장에서 볼 때는 피해를 받을 게 뻔해요. 그러니까 이걸 방해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의 끈질기게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돌아온 유대인들도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예배드리라고 하는 칙령이 있지만 그때가 벌써 언제입니까? 그리고 거기 그 먼 고레스가 있는 그 중심부에서 사실 예루살렘까지는 군사력 영향력이 못 미쳐요. 여기서 만약에 고레스의 명령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벌하러 오려면 몇 달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고레스의 칙령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방인들은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는 일을 벌벌벌 떨거나 무조건 협조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은 참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이거 지금 새로 세우는 것도 어려운데 도와주지 않는 거죠. 도와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방해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웠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초토화가 된 예루살렘 성전, 그
번제단이 있던 자리, 거기에다가 다시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 번제단은요, 출애굽기 20장 25절에 의하면 번제단을 만드는 돌은 그 연장으로 깎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에 의하면 그 돌 생긴 모양으로 그대로 갖다가 번제단을 만들라고 돼 있어요. 전에도 그렇게 만들었고, 이들도 아까 강조하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것과 똑같이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제단도 돌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거의 돌입니다. 기초는. 물론요, 백향목도 있고 다 그랬지만. 그리고 성전이 무너졌어요. 불타버렸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돌입니다. 그 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금도 그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돌들 거의 다 추후의 것들입니다만은 그 헤롯 성전,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 지금 짓는 스룹바벨의 성전, 나중에 헤롯 성전까지 있었는데 헤롯 성전도 무너지죠, 로마에 의해서. 그 무너진 잔해들의 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성전터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치우고 성전을 만드는 일이, 다시 짓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근데 어쨌든 그들은 그 번제단이 있었던 자리를 벌써 노인들은 이제 어렸을 적에 본 것도 있으니까 기억하고 찾아내서 거기다가 다시 쌓는 겁니다. 아마도 번제단은 무너져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돌이었기 때문에 안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벌써 오랜 세월 동안 이방인의 손탔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에 의하면 그 돌은 부정해진 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단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치우고 그리고 다시 세웠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 번제단에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온 백성의 마음을 모아 번제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번제는 하나님의 규정에 의하면 기름 섞인 소제물과 그리고 포도주와 흠 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바치는 게 번제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거의 모든 제사와 절기에 번제는 드려져야 합니다. 매일 드리는 게 있고 그 이름으로 드리는 게 또 있고 뭐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 그래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초막절을 지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유대인의 7월이 우리로 말하면 새해고 그 새해 중에 초막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번제를 드리면서 이제 4절에 보면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 광야에서 지켜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 돌아온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바벨론에서 지켜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런가 하면 항상 드리는 번제를 드립니다. 이게 매일 드리는 번제와 특별히 안식일에 드리는 희생제사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걸 같이 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초하루에도 여기서 드렸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음력을 지키고요. 그 음력 1일이 되면 나팔을 길게 불어서 새 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월상 예배 드리고 하는 것들이 그런 데서 나온 건데, 그래서 그들은 1일 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던 번제가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 그래서 그것도 거기서 또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거룩한 절기에 번제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 말고 거룩한 절기, 유월절이라든지 대속죄일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이런 날이 되면 또 그 이름으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여기서 그걸 만들어 놓고 7월부터 정월이죠, 그들로 말하면 드리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아마 바벨론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건 아니지만, 그리고 예배했겠지만, 이렇게 민족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규정에 따라 절기를 지키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건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돌아온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기 전에 가졌던 예배의 형태들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들의 번제는 우리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그때에 성전 건축은 기초도 못 놓았다는 거예요. 아직.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기초를 정리해서 새로 시작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들은 그 바벨론에 돌아와서 한 6, 7개월 동안은 각자의 성읍에 돌아가서 그 어떤 것들을 도모하고 회복시켰을 거예요. 자기도 주거지도 마련해야 되고 애기들도 있고 뭐 짐승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모였는데 이제는 성전은 아직 시작하지 못하지만 예배는 시작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배 회복이 먼저라는 거예요. 성전 회복보다도. 그러니까 건물보다 예배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의 갈등, 벌써 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질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결속력을 갖는다는 것도 그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방해와 긴장,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사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아직 시작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바벨론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건 뭐냐면 성전도 중요하지만 성전의 목적은 살아있는 예배가 목적이라는 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지나치게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전만 있으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우상숭배도 하고 있고 성전에 와서 건성건성 예배하면서도 그들이 마음속으로 억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죄를 져도 벌을 받지 않고 성전만 있으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선지자들이 얘기했어요. 너네 그따위로 하나님 믿으면 너네 망한다. 하나님이 너네 멸망시킨다고 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웃기지 마라. 우리에게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혹은 부모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성전 건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구나.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면, 성전 안에 있는 성전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면 성전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구나. 이걸 그들이 바벨론에서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면 정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런데 성전을 짓는다는 건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니까 우선 예배부터 회복하자. 그것이 뭐냐면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 털을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다시 재건한 겁니다.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예배 회복이에요. 이게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한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바른 신앙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성전은 못 져도 예배는 드려야지. 예배는 드려야지. 그래가지고 모세 율법에 의해서 그것도 말씀대로 드려야지. 그들 조상들이 망할 때 엉터리였거든요, 성전 예배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성전 예배를 바르게 드리자. 비록 건물이 없을지라도.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7절에 보면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었고 시돈과 두롯 사람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잘라 그 해변을 따라, 지중해 해변을 따라 쭉 내려오게 해서 오늘의 텔아비브인 요바에서 그 백향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바에서부터는 육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그 나무들을 옮겨오는 거죠. 이런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뭐냐면 언제 성전을 졌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해석인데요.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제단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주도가 돼서. 그랬는데 이방인들이 방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성전이 지타가 말고 17년 동안 방치가 됩니다. 그리고는 다리오 고레스 왕이 죽고 그 다음에 다리오 1세가 바사의 왕으로 등극한 주전 520년에, 이들이 538년에 왔거든요. 18년 뒤에 공사를 재개했다라는 게 에스라의 순서고요, 정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해석은, 그 해석도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믿을 만한 근거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 뭐냐면 제단을 재건했다. 그랬더니 이방인들의 방해가 더 심해졌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못했다. 그리고는 17, 18년이 지나서 다리오 왕 1세 때 BC 520년에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해석이 두 번째 해석입니다. 근데 보편적인 전통적인 견해는 첫 번째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의 에스라 느헤미야 설교도 그 해석에 따라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520년에 진 건 맞아요. 그런데 시작했다 멈췄느냐, 못 졌다가 그때 졌느냐, 이게 차이입니다. 8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와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돌아온 모든 이들이 공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이 성전 공사를 감독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레위인들이요, 레위인의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는 보통 30세입니다. 그리고 빨라야 25세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이 성전 공사의 감독을 맡았어요. 왜냐하면 레위인 숫자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레위인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30세 이상으로 하려다 보면은 그걸 일할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들 수명이 이렇게 긴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또 적극적으로 헌신해가지고 성전을 짓는 걸 감독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전 건축은요, 돌아온 사람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단을 건축할 때도 한 사람처럼 일제히 모여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들이 돌아올 때 건 목적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자입니다. 일부만 돌아왔지만 그들이 돌아올 때 갖고 있었던 목표가 뭐냐면 빨리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이게 이들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전부가 이 일에 대드는 겁니다. 제사장, 총독, 레위인, 또 다른 제사장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이게 이제 그 솔로몬의 성전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규모를 볼 때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3번 지어집니다. 솔로몬이 짓고 다윗이 준비했죠. 지금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스룹바벨이 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헤롯 왕이, 이 헤롯은 반쪽짜리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그 성전을 짓는데, 그건 개축이라고 그럴까요? 증축이라고 그렇게 짓는데, 이 셋 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제일 크고 제일 잘 짓고 제일 화려했습니다. 오래전에 졌는데도.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부강했어요. 그때 다윗의 왕국은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은 다윗 왕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돈도요, 거의 왕가에서 낸 겁니다. 이게 다윗 왕이 준비한 거예요. 솔로몬이 준비한 거예요. 이게 왕이 중심이 되어 지어진 성전이고 왕가에서 돈을 내서 지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성전이 흔히 우리가 돌아와서 지은 이 성전을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전은 그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가지고 온 돈으로, 그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온 돈으로, 왜냐하면 일꾼도 사야 되고 두로와 시돈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성전을 방해하지 않냐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게 아니라 저쪽 해변가에 살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그렇게 이해관계가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을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일꾼들도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도 주고 하잖아요. 돈이 필요하죠. 성전을 짓는데. 또 백향목도 가져오려면 그냥 가져올 수 있습니까? 이런 돈들을 포로에서 귀환한 모든 백성들이 함께 헌금해서 지은 성전이라는 겁니다. 규모는 훨씬 작아요. 스룹바벨 성전이. 훨씬 보잘것 없었을 걸로 봅니다. 규격들을 볼 때. 그런데 이 성전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지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해보니까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몇몇 사람이 또 특별히 뭔가 헌금을 해서 뭔가를 해야 되려고 할 때 좀 여유가 있는 몇몇 사람만 동참해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많이 가진 자는 어떤 일에 많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많이 내고, 시간이 많은 사람은 시간을 많이 내고, 달란트가 많은 사람은 많은 달란트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헌금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헌신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시간을 바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우리 성전 건축할 때 막 혼자 특별하게 많이 헌금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데도 참 빚 없이 이렇게 교회 졌다 그러면 다른 목사들은 이해를 잘 못하고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적이라고. 적어도 이런 교회를 짓고 수십억씩 빚 없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한 푼도 없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축복받은 목사고요, 여러분 축복받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막 수십억 헌금한 적 없어요. 우리 교회에 다 성도들이 오랫동안 헌금 약속하고 조금씩 요즘까지 헌금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스룹바벨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과 보면 규모도 훨씬 작고 열악한 환경에서 지어졌지만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마음과 몸과 물질을 통해서 지어졌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 그런 성전입니다. 10절에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기공예배입니다. 기공예배.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아삽 자손들은, 레위인 가운데 아삽 자손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들만 성전에서 찬양할 수 있었어요. 다윗 때부터, 솔로몬 때부터. 그래서 지금도 아삽 자손의 레위인들이 제금을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옛날 솔로몬 성전에서 했던 걸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때는 예배가 살아 있었으니까. 다윗 왕 때는 예배가 살아 있고 솔로몬 때는 예배가, 물론 나중에 솔로몬도 엉터리가 됩니다만은 초창기에는 그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성전이 지어질 때의 규례와 법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좋은 거니까. 그리고 우리 11절을 한번 좀 띄워주시죠. 자, 11절 찬양으로 화답하, 이게 이제 그때 그들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러니까 이 아삽 자손들이 그 찬송을 부르니까, 주로 시편입니다. 부르니까 백성들도 막 찬양을 하며 기뻐하며 감사했다는 거죠. 근데 1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두 번째 성전에, 무너진 성전 자리에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기공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옛날에 그 성전을 기억하던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성통곡은 기쁨의 눈물입니까? 슬픔의 눈물입니까?
마스크 썼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뿜의 눈물 이러면 예. 대성통곡의 그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 큰 소리로 몹시 슬프게 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슬프게 울었대요. 그리고 이 문구가 대성통곡하였으나 라는 건 뒤에 사실은 앞 사실과 반대가 된다는 거죠. 뒤 사실은 뭐냐? 여러 사람이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앞 사람들은 슬퍼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솔로몬의 영화로운 성전을 봤는데 자기들이 힘이 없어서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으면서 기초 놓는 것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 큰 성전 무너지고 우리가 이거밖에 못하나 그래갖고 막 설움이 복받쳐서 울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들이 그렇게 화려한 성전이 있을 때는 그 성전이 귀한 줄 모르고 살다가 바벨론에 가서 깨달은 게 있어서 그 성전을 다시 시작하니까 너무 감회가 새로워서 울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울었던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절실하게 느끼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몇 개월 전에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축복인 줄 몰랐어요. 그 베트남에 이제 그 코로나 환자가 뭐 0으로 뭐 한 달이 간다, 두 달이 간다. 그래가지고 베트남에서 그것 때문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베트남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한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14일의 격리를 끝내고 다시 학교를 찾아가 장학금을 전달하고 한국어학당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하는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냈는데 전부 마스크를 벗고 있는 거예요. 그 학교를 찾아가고 공부하는 애들도 또 그 한국어 배우는 사람들도 전혀 문제가 마스크 안 쓴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 애들처럼 정신 나가서 안 쓰는 게 아니고 정신이 온전한데도 안 쓴다는 거예요. 얘들은 얼마나 부러웠나 몰라요.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축복.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있을 때는 그게 있는 게 축복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아 그게 축복이었구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 안 쓰는 게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마스크 안 쓰는 세상이 오는 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축복이죠. 아, 그럼 축복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아 평생. 나는 벗고 살고 싶어요. 가끔 제가 우리 손녀딸을 이렇게 유모차에다 끌어주는데 그때마다 나갈 때 그 어린이한테 마스크를 씌우려고 하면요 안 쓰려고 그래요. 그 어린 것이 마스크 씁니까? 근데 워낙 지 할아버지 닮아갖고 착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죠. 하연아 할아버지 마스크 썼지? 저 사람들 썼지? 여기 나갈 때는 써야 돼. 그러면 이래요. 말을 못하니까 마스크 씌워줍니다. 그러면 조금 가요. 어느 날 보면 벗고 있으면 답답하니까 지가 벗는 거예요. 저는 마스크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그 세상이 꼭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한 예고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이게 축복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우리가 살면서 누리고 있는 복에 대해서 이게 귀한 줄 알고 감사한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어떤 때는 수요일날 교회도 못 오고 집에서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데 제가 알아요. 주일날 오전은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가 좀 당위성도 있고 좀 집중도 돼요. 근데 수요일날 7시 반쯤 되면 애들 돌아와서 밥 먹지요. 예수 안 믿는 신랑 오지요.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때 온전하게 텔레비 틀어놓고 혹은 유튜브로 연결해가지고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엄마 교회 갔다 올게, 할머니 교회 갔다 오고 툭 털고 나오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집에 있으면 잘 안 돼요. 뭐 설거지하면서 보다가 예배드리다가 누구 가족 돌아오면 그거 안 맞을 수 없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또 코로나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을 때 귀하게 여기고 감사한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뿐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들이 기뻐서 울었던, 슬퍼서 울었던, 뭐 애환이 있었던, 뭐 서름이 복받쳤던 간에 정말 있을 때 잘하라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 축복이 있을 때 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몰랐다면, 그래서 잃었다면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기대와 환희에서 기쁨의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또 통곡하는 사람들은 지난날의 서러움을 생각하며 가슴 아픔을 쓰다듬으면서 백성들의 애화로 통곡했을 거예요. 근데 멀리서 들으니까 그 소리하고 그 소리가 합쳐져 갖고 어떤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 찬양 들을 때 막 서름이 복받쳐서 눈물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논산훈련소에 갔는데 논산훈련소 예배당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 때 수천 명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주일날 여기저기서 훈련받던 그 계급장도 없는 애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가면 작업 같은 거 안 시키니까 나이롱 신자들도 많이 와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리가 없어. 막 복도까지 꽉 찼는데 그 장정들이 막 찬송가 부르면 막 군간지 찬송가인지 불러요. 그런데 꼭 찬송가를 약간 슬픈 걸 불러요. 오늘 같은 거 뭐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뭐 이런 거 불러. 그럼 막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생각에 통곡하는 게 아니라 그 여러 해 동안 주 떠나가 며칠 동안 집 떠나 이런 생각으로 들려갖고 그럼 막 찬송 부르면서 울고 막 그래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설교하면 다 자요. 이제 대간해서 그때 울음은 은혜 받아서 우는 게 아니라 뭐가 좀 올라와서 울어요. 저도 좀 울었는데 이 서름이 군대 간 게 며칠 사이에 무슨 서름이 그렇게 많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서럽게 느껴지나 몰라요. 서름이 막 복받쳐갖고 막 엄마도 보고 싶고 막 내가 다니던 교회도 생각나고 거기 여러 놈들은 교회 안 다니는 거 후회도 하고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아마 그런 종류의 울음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들은 성전에 기초를 놓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에요. 나중에 보면요, 성전 짓는데 애로사항 많고 성전만 덜렁 쳐놨지 성벽을 못 쌓아가지고 느헤미야가 가슴을 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쭉 나타나요. 자, 정리해 봅시다. 스룹바벨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아직 못 졌지만 그리고 17년 동안 못 져요. 17년 동안 못 져요. 지다가 방해를 해서 성전 건축이 멈춰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거 보면서. 그거 걸어왔는데. 근데 어쨌든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가 작고 보잘것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성전을 짓는 데는 그들의 자발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총독도 레위인도 백성들도 모두가 다 자발적으로 이 성전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쁨입니다. 이들은 이 일이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예배당 짓는 게 뭘 기쁘겠습니까? 힘들죠. 육체적으로 힘들고 물질적으로 힘들죠. 그러나 우리도 해봤지만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이들은 더 기쁜 거예요. 그 못 하다가 왔으니까 더 기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속성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들이고 성전 예배를 지켜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전통을 지켜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에스라 느헤미야는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다. 우리가 지킨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면서 예배가 복구되고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거,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거, 우리 모두 기쁨으로 하는 게 진짜예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는 게 진짜입니다. 우리 이제 11월쯤 되면 아주 교육자들이 신경 쓰는 거 있죠? 권사님, 구역장님, 못해요. 다음날부터 전화도 안 받아. 그러다가 차단시켜버려. 전도사, 왜 구역장을 할까봐. 그러면 안 돼요.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전통을 이어가는 연속선 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중요하게 여겨요. 다 망한 것 같아도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는 사람들.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뭐 어떻게 지금 9월에 이제
여러 교단들 총회들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큰 교단들 총회들을 하는데 보고되는 내용이 1년 동안 신자 수가 뚝뚝 떨어져 있어요. 저희들은 5월 총회인데 그 보고된 거가 그러면 실제는 보고된 것보다 더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다 금방 이름을 탁탁 지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도 교회에 굉장한 위기가 올 걸로 봐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 친구 목사들 몇 명 만났는데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은퇴할 때까지 코로나 이전에 모였던 성도만큼 과연 성전에 모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교회에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올 걸로 봐요.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교회가 훨씬 더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그런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지금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조건들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 우리 교육자들하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배 홀이 많아서 뭐 49명이 오라는 동, 50명이 오라는 동에도 여기저기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교회학교 아이들이 좀 더 본래 예배 드리던 데가 아닌 넓은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교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게다가 또 목사님 괜찮지 뭐.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연속선상에 서 있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가치, 내 사람의 값어치가 뭐냐면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는 사람이다.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감사하며, 이것이 내 가치고 나의 소중함이고 내가 나를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런 환경 속에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정말 살아있는 예배, 환경만 되면 정말 자발적으로 하는 헌신, 그리고 우리의 위치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한 사람처럼 마음을 합쳐서 제단을 회복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전 건축에 기초를 놓고 있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기뻐했고 감사했고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면서 자기들이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어치 있는 일인가를 깨닫고 있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을 하지 말게 하시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리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끝까지 기쁨으로 지키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시고, 그 성전 기공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불렀던 찬송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세주라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지난주부터 도입한 인사 방법이죠. 옆에 분을 보시면서 우리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헌신합시다. 그런 눈빛을 옆 사람들에게 막 쏴주시겠습니다. 지금 덜 쏘고 있어요. 예. 세게 팍팍. 예. 느낌이 오나요? 예. 왜 우리 손녀처럼 이렇게 하면 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켜왔던 하나님 나라의 전통, 바른 믿음의 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이 얼마 전에 비해 어렵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불신앙의 이유가 되지 말게 하시고 불순종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누리는 복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고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더 많이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치유해 주셔서 기쁨 잃지 않도록,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온 성도들 이 코로나 때에 믿음 떨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특별한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믿음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내일부터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치를 알아 제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